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네, 아버지 생각나고.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창피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나니까 막 이 설교 원고를 쓸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제게 이제 10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사남매를 키우셨는데, 특히 그 어머니께서 이게 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왼팔 왼다리를 이렇게 항상 쩔뚝쩔뚝 하시면서 이렇게 걸어 다녔는데,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서 바다 가까운 곳에 조개와 이제 뭐 굴 이런 거 따다가 시장에 팔으셨는데, 이 시장이 내가 다니는 학교 중학교 쪽에 가까운 데 있어서 항상 제가 그곳을 지나다녔었어요. 근데 그게 지나다니면서 조개 까고 있는, 그리고 쫓겨다니는 어머니가 창피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피해서 다니고, 그리고 또 쩔뚝쩔뚝 하시면서 걸어오시는 그 모습, 머리 이고 오는 그 모습이 창피해서 마중도 안 나가고 이렇게 도망 다녔던 그런 철없던 시절이 생각이 나서 많이 이렇게 아프더라고, 마음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 또 희생하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조금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잘해드리고 싶어도 안 계시니까 후회도 소용이 없고, 또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전화해드리고, 또 살아계셨을 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부모님이 계시면 효도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않겠다는 얘기인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금이 3가지 있죠. 금, 소금, 금, 현, 금. 부모님 그 중에서 뭘 좋아할까요? 소금, 현금을 제일 좋아한대요. 현금. 우리 효도할 때 맛있는 것도 사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 선물 좋은 것도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다가 항상 용돈을 두둑히 주면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이미 다 그렇게 하셨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 말씀이라는 그 잡지에 보면 나온 그 상담 이야기가 있어요. 20대 후반의 청년인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굉장히 자기를 구타했다는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자였었기 때문에 술만 먹으면 그렇게 구타를 한 거예요. 청년이 된 지금도 그 버릇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아버지로부터 맞으면서 이제 청년이 됐잖아요. 이제는 아버지하고 맞으면 자기도 때린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나 이 가족이 폭력을 가할 때 이 폭력을 되돌려주는 것을 가리켜서 대항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또 모습은 이 폭력을 제재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우선은 서로가 보호해 줄 가족이 서로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 회복은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에 대한 아들이 갖는 죄책감과 후회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담하시는 분이 이렇게 대안을 했더라고요. 아버지가 만약에 손찌검을 하려고 하면 아버지를 때리지 말고 아버지의 손목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도 장성해서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게 더 효과 있다라고 대안을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것도, 또 의무라는 것도, 또 이 시대의 모든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이 자연법칙이라는 것, 또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진리인데요. 바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부모 없이 자녀가 태어났다 없습니다. 나에게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분이시고 또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이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데, 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 동물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 부모나 무리를 떠나서 이제 잊어버리죠. 그러나 사람은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잃어버리거나 또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모는 도와줍니다. 키우고 입히고 먹이고 양육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필요할 때 평생 자녀의 보호자가 되고 또 피난처가 되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잘 자라고 또 성장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평생 그 마음과 또 생각을 기억하면서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이 부모 공경이 없으면 그 시대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메추엘이라는 분은 자녀들의 불순종은 그 시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부모 공경은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하면 사회에 영향을 주고 또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그 시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잘못하면 그 시대까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 다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 주목할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 안에서, 또 하나는 옳으니라 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고 해서 불신 부모를 경시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불신 부모는 부모에게 또 자녀로서 할 일을 더 잘하되 더 잘해야 합니다. 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더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옳으니라 하는데요, 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 부모를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30절 말씀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비하하시는 자요, 끝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면서 32절에 가면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3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중대한 악이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요.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되냐? 네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증거가 바로 순종이요 효도라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른다고 하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도할 것이냐? 첫 번째로는요, 부모님이, 우리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이 내 부모인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로부터 시작한다. 부모님이 내 부모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효도해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모는 결혼하면 끝이 아니다라는 말을 왕왕 듣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가졌으면 자식들이 니네끼리 잘 살아, 행복하게 잘 살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시집간 딸을 친정에 오면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그냥 바리바리 싸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딸은 뭐라고 합니까? 왜 싸주냐고, 집에 많이 있다고. 그래도 구박을 들으면서, 가진 구박을 다 들으면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더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못 배웠다고 해서 창피해하는 자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모님이 훌륭하지 못하다고 해서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교회도 이제 9월에 임직을 하는데 우리 충현교회 그 한규선 목사님이 당신이 그 이민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봤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임직되는 분이 외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라는 증거를 받은 다음에 세우라, 그런 말을 읽고 그렇게 한번 실행에 옮기고 싶어서 임직자 후보들에게 당신들이 아는 믿지 않는 자 명단을 좀 달라고, 전화번호 좀 달라고,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확인을 받는 것보다는 자녀한테 받는 것이 좋겠다, 확인을. 그래서 이제 자녀의 명단을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부족함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학교 나왔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그런 아들이었고 승승장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버지는요 너무 부족해요. 그저 손재주 하나 가지고 그냥 생활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버지에게 이제 장로를 임직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아버지가 장로 되실만 하냐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주저없이 아버지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게 최고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은 이 목사님이 됐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를 한번 하나님은 제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최고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주신 최고의 부모입니다. 나에게 잘했던 못했던, 또 나에게 내가 살아오면서 좋은 추억이 있던 나쁜 추억이 있던, 여러분 내게 부모가 있다는 것, 또 내게 부모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러분 효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할까? 부모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모 이야기를 잘 뭐한다? 들어준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요, 부모 말을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든 잔소리를 다 들어준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간결해야 합니다.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 말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을 잘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자녀로서 효도하는 일인데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했어. 내가 그걸 잊지 않아.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했어. 나는 그거 잊지 않아. 그거대로 내가 살 거야.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께서 저에게 올해 일찍 돌아가셨고 아프셨기 때문에 먹고 살기 바쁘셔서 많은 말을 하시지 않았지만 제가 남는 말 하나가 있어요. 나대지 말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제가 굉장히 촐랑거렸거든요. 괜히 나대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제가 그래서 가만히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유치부 학생이 이제 집에 와서 교회에서 아마 숙제를 내줬던 것 같아요. 뭔가를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부모가 뭐를 외우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 10계명 중에 제 5계명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데 이 유치부 아이가 이 말뜻 잘 못 알아듣고 뭐라고 했냐?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을 보면서 수정을 했어요. 야,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럼 아빠 공격과 공경은 어떻게 달라요? 그랬어요. 근데 이 아빠가 하는 말이 공경과 공격은 이거야. 아빠 말을 잘 들어주면 그것은 공경이야. 그런데 아빠 말을 잘 안 듣고 대들면 그것은 공격이야. 누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빠 말을 잘 들어주면 뭐예요? 공경. 아빠 말을 잘 안 들어주면 뭐예요? 공격.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격하지 않고 공격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요. 효를 뿌린 자는 효를 거두게 되고 또 사랑을 뿌린 자는 사랑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격하지 말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려주신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모 중에 예수를 모르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 믿고 어디 가야 한다고 보통 얘기합니까? 천국. 여러분,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게 해야 된다. 제가 왜 지옥이라는 말을 강조했는가 하면은요, 이제 지난주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분이 돌아가셔서 이 장례를 제가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만 제가 이제 진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지 않은 것에 너무 감사하다.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간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고. 그래서 나는 이게 한마디 더 붙이는 게,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전도할 때 지옥 가지 않도록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서 그렇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간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잘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신비감도 없고 이게 별로 와 닿는 게 없지만, 반대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단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지옥이 약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전도할 때 이 천국 가자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옥 가지 않도록 전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모 중에 혹시라도 예수 안 믿고 계신 분 있으면 지옥 가지 않도록 전도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효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다 콩밭에 가 있어서, 사람은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보면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더라고요. 가족이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상처가 없는 가족은 없더라고요. 그 상처 때문에 가족 간에 아프게 지내고 또 힘들게 지낸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있더라도 회복되지 못할 가정은 없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용서를 먼저 구하고 서로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또 나아갈 때 그 가정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어버이줄인데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 볼까요? 6장 2절 3절 오늘 읽었던 본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에 있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약속, 10계명 중에 하나인데 다른 계명들은요 다 약속을 안 해요. 그런데 이 계명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3절 봅시다. 3절, 이로써 내가 뭐하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 내 부모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잘 들어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지옥 가게 하지 않는 그런 효도를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또 여러분이 잘 되는 가정, 여러분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59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